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던데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입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셨기 때문에 인쇄소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약간 늦게 도착하셔서 곧바로 어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서서 시작하려는데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뭔가에 큰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씩이나 되뇌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목사님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온통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속으로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며 깊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가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창조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내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나위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그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마디로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귀 타고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4절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고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5장 15절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 뜻대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식주, 물 한 모금
공기 한숨 마실 때에 주님이 주신 우주 공간, 물과 공기 마음껏 마시며 살게 해준 것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사, 장로, 집사직분, 사명, 살아갈 복 다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참사랑교회에 충성하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귀는 수많은 나귀들 중 선택받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그 나귀는 위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보통 나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대단한 나귀, 귀하고 또 귀한 존귀한 나귀니까요. 유대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것이 발에 먼지가 묻는 건데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대접이 발 씻으라고 대야에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대접은 팔을 걷어붙이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또 최고의 예우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발 앞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나귀로 있을 때는 구유에 매여 등에 채찍이나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태우니까 메시아를 태운 선택받은 나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먼지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죠. 나귀 팔자가 그냥 나귀 팔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받고 메시아를 등에 태우고 걷게 되는 성경에도 나오는 귀하고 귀한 나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 인파 속을 걷는 대단한 굉장한 나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영광된 위치가 됩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순간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항상 자기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잘 닦고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쳤지만 점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사자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오는 저 사자를 믿는 사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자 신기하게도 쫓아오던 사자가 딱 하고 멈춥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며 안도하자 사자가 점잖게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경건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 사자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겁먹고 도망치면서 믿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낼름 한 끼 식사로 인생 사자밥 된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자는 순한 양이 될지어다, 이랬어야죠. 기도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일 하다가 사자에게 쫓기는 일 같은 극한의 힘든 상황이 생길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자 따위가 감히 못 건드립니다.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되면 사자가 따라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 쓰임받으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나귀가 먼지 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겉옷과 나무가지가 깔린 영광된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주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지 아니한 나귀에게 누가 옷을 깔아주고 누가 환영을 해주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천한 나귀인데 누가 대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로 보게 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형제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는 주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정치가, 겸손한 교육자, 겸손한 목회자, 겸손한 교회의 직분자들 되셔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크게 들어서 쓰시고 그래야 복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께 쓰임 받으려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죽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딴 길로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중도에 딴 길 가지 아니하고 갈 길을 잘 갔습니다. 주께 쓰임받은 자는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곧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귤나무엔 가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시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귤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에 향기로운 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장미나무에도 가시가 많죠. 하지만 사람들은 가시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미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엔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구두쇠가 남을 도우면 그 사람을 구두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선사업가라고 부릅니다. 가시가 달렸을지라도 구두쇠일지라도 어떻게 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한 여자는 젊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흰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여자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을 만나면 검은 머리털을 죄다 뽑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늙게 보이는데 남편만 젊게 보이는 게 약도 오르고 부끄러워서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남편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한 여자는 흰 머리를 다 뽑아놨고 또 다른 한 여자는 검은 머리를 아예 다 뽑아놨습니다. 두 여자의 이기주의가 남편을 대머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 이기주의가 오늘날 주변을 복잡하게 하고 사랑이 메마르게 합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가시가 달렸을지라도 구두쇠일지라도 서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 몸이 가시투성이일지라도 먼지투성이일지라도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얼른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희망에 이르지 못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병들고 실패하여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어려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주님 귀한 은혜와 기름 부음의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 중에 만나게 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와 문제와 갈등과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이름으로 묶고 끊고 예수님의 성결한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 빈 무덤의 권세 안에 영원히 장사되네 완전 무결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하늘의 권세, 선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참사랑 교회의 귀한 기둥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